사랑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을 사랑하기에 그 한 영혼을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까지 참으로 많은 시간과 많은 아버지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짐을 아버지 다시금 고백합니다. 그 한 영혼이 얼마나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위하여서 이루어지신 것처럼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한 영혼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가르치고 전파하고 전하고 양육하고 권면하고 인도하신 사도 바울과 같이 부족한 아버지의 딸도 끝까지 부르신 날까지 외치고 외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복음만이 우리가 살 길이요 복음만이 우리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나의 입술과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예, 사도행전 18장 가는 곳곳마다 동역자를 만나게 하시고 고린도를 통해서도 사도 바울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또 만나죠.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홀로 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항상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또 떠나면 새로운 동역자 제자를 또 붙여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일을 하고자 하면은요 먼저 마음의 준비가 되면은 다 예비하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 그래서 그러면서 18절 사도행전 18장 18절에 바울은 여러 날 머물다가 늘 가는 곳곳마다 머물고 떠나고 머물고 떠나요. 그래서 이렇게 고린도에서 또 머물다가 작별하고 만나면 헤어진다는 거. 그래서 참으로 2차 전도를 마치고 3차 전도를 시작하면서 또 이렇게 수리아로 수리아 안디옥이죠.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고 수리아 안디옥. 선교가 제일 먼저 시작했고 또한 전도 여행을 시작한 제일 먼저 파견시켰던 안디옥이죠. 그 시리아로 떠날 때 브리스길라 아굴로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으므로 겐그라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머리를 깎았다는 건 결단의 시간, 다시 결심하는 시간, 다시 돌아보는 시간. 그래서 겐그리는 고린도 동쪽 10km 떨어진 아주 항구 도시 교통유지 그 지역에서 머리를 깎았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을 떠나기 전에 또 다시 3차 여행은 유럽의 지역이죠. 유럽. 그래서 정말 이렇게 겐기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각오를 단단히 다시 한번 이렇게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서 결심하는 마음. 오늘도 여러분 내가 다시 한번 결심하고 결단해야 될 일이 뭐가 있을까요? 기도일까요? 말씀 듣고 말씀 묵상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관계. 다시 또 내가 해야 될 사명, 사역은 무엇일까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19절부터 23절까지 사도 바울은 가는 곳 교회를 세웠다면 다시금 또 다시 한번 찾아가요. 무엇 때문에? 굳건하게 말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자를 다시 한번 굳건하게 하는 과정. 그래서 에베소에서 브리스와 아굴라를 남겨놨는데 그 에베소에서 그 브리스와 아굴라가 그들을 거기에 머물게 하고 그들을 에베소의 아굴라 브리스길라를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 유대인들과 변론하는.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회당에 들어갔어요. 유대인의 회당. 그래서 늘 유대인들과 변론하면서 이렇게 그러면서 여러 사람이 오랫동안 허락했지만은 그러나 21절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너에게 다시 돌아오리라. 그리고는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라에로 또 상륙합니다.
끊임없는 예, 전도 여행. 끊임없이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냐고. 예. 끝까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과 유대와 끊임없이 또 다시 개척한 어떤 교회가 있다면 그곳에 또 다시 가서 또 점검하고 바르게 또 양육되고 있는가, 바르게 또 잘하고 있는가, 또 다시 떠나고 오랫동안 한 곳에 머물러 있지를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하나님 뜻이라면 내 사도 바울의 뜻대로 머물러 있지를 아니하고 하나님 뜻이라면 내가 가겠노라. 항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왔던 사도 바울. 자기 뜻을 이뤄간 것이 아니라 그래서 22절에 가이사라는 예루살렘에서 서북쪽 102km 떨어진 곳에 그래서 거기에 또 다시 교회 안부를 물은 후에 다시 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그래서 이렇게 2차 여행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또 3차 여행 전도를 또 준비합니다. 그래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더라. 그래서 항상 이것을 체크해 보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참 체크해 보고 싶어요. 예전에 키티를 들었던 분들, 타교에서 온 많은 그 성도들을 이렇게 체크해보고 잘 있느냐고 안부 전화해보고 싶고 또 지금까지도 키트를 열심히 묵상하고 있는가 안부 전화해보고 싶고 궁금해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러나 부담 주는 것 같고 아주 그렇게 뭔가 부담 같은 기분이 드는 것 같아서 언젠가 한번 제가 이렇게 몇 년 전에 좀 이렇게 한 2년 전에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이렇게 그러고 했더니 조금 이제 좀 그런 면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건 아니구나. 나는 심고 아볼로는 심고 나는 물을 주고 아볼로는 심고 하나님만이 자라게 하신다. 그래서 그래 전하는 걸로 나는 끝내자.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체크를 해봤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반문하고 싶습니다. 물어보고 싶습니다.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계시는지요? 그러면서 24절 알렉산드라에서 애굽의 큰 항구죠. 북아프리카 그 애굽의 알렉산드라 아주 큰 항구입니다. 큰 도시 아주. 거기에서 난 아볼로를 또 만납니다. 그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아볼라라는 이름 뜻은 침략자라. 근데 참으로 정말 만남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아볼로가 유대인이 에베소에서 이르니 에베소에 오자마자 아볼로는 사도 바울을 만나요. 이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냐?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아주 성경에 아주 박사예요. 지식이 가득해요. 지혜와 지식이 가득해요.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히 배웠습니다. 지식은 가득합니다. 어떻게 빠지기 쉬울까요? 율법주의에 빠지기 쉽죠. 율법을 다 외우다시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하여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니 요한의 세례만 알따릅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게 아니라 모든 의미를 이루어오는 상징적인 것이라는 거, 어떤 관례, 전통 이런 모든 예식은 다 갖췄어요. 아볼로가. 정말 이론과 지식과 그러나 체험적인 신앙은 아니라는 거.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그러나 브레키스라 아굴라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루더라.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아볼로 같은 사람들 많죠. 모태신앙 성경 많이 들었습니다. 성경 달달달달 외웁니다. 통독했습니다. 그런데 삶 속에서 적용을 못해. 삶 속에서 적용하는 것 자체도 몰라. 듣긴 많이 들어. 알기도 많이 알아. 그런데 나의 삶 속에서 접붙이지를 못합니다. 밥 따로 국 따로. 성경은 성경, 아볼로는 아볼로, 아굴로는 아굴라. 제가 그 전에 다녔던 소막교회, 압구정 소막교회에서 어느 집사님 아주 퀴즈 내면은 그 전에는 야외를 참 많이 갔었어요. 교회에서.
그래서 퀴즈 내고 하면 손 들고 1등이야.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달달달달 뭐 아주 성경 저는 하나도 모르겠어. 근데 정말 다 대답을 해야 돼. 1등이에요 1등. 항상 성경 퀴즈 내면 1등 합니다. 근데 제가 퀴즈를 하면서 어떤 적용을 하면은 부르길라 아굴라 그러면 난 아굴라 같이 정말 내 자신도 정말 믿음으로 이렇게 사역자 동력해야지 뭐 아우 무슨 뭐 집사님을 뭐 아굴라는 아굴라지 무슨 집사님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 말을 딱 하는데 이 사람 이거 복음이 아니구나. 이 사람은 지식이구나. 이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종교인이구나. 여러분 우리는요 교회 안에 이렇게 아볼로 같은 분들이 참 많아요. 오래 다녔다가 오래 믿었다가 성경을 몇 번 통독했다.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실제적인 나의 것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가 아니라 예수님의 스토리가 아니라 나의 스토리가 되어야 되는데 거기까지 못 넘어가요. 거기까지. 그래서 참 이런 분들 너무 많이 봤어요. 저는 주변에. 정말 이렇게 하여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떡하 능통하고 많이 알고 많이 이루어가니까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말하는 것은 박사예요. 교회에서도 못마땅하거나 마음에 안 들거나 교회에서 내가 뭔가 이건 아니다 하는 어떤 전례와 간통 어떤 규례 이런 걸 얼마나 유대인 이런 아볼로 그런데 브르기스와 아볼로를 만나면서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루더라. 풀어서 말씀하신 건 누구죠? 예수님. 항상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갈대를 봐라. 가시발길과 돌밭과 또한 옥토와 뭐 그런 말씀 뭐 어떤 늘 자연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시고 늘 성경을 풀어서 말씀하셨어요. 바로 저와 같이 저도 예수님과 같이 성경을 풀어서 말씀하셨다는 거는 삶 속에서 적용하는 바로 이게 큐티입니다. 날마다 저도 큐티 사역을 하면서 몇 분이나 저녁반에 찾아온 분들 보면은요. 그 전에 보면은 뭐 나 혼자 큐티를 8년 했다, 10년 했다, 5년 했다 이런 분들 많았어요. 그래서 큐티 한다 이렇게 게시판 보고는 저녁반에 찾았어요. 직장생활 하니까. 근데 온 분들마다 하나같이 내 죄를 몰랐다. 나는 내가 죄인인 줄 몰랐다. 열심히 혼자서 홀로 큐티를 열심히 묵상한다고 했지만은 늘 남편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못마땅하고 예수를 다 그렇게 믿느냐 그러고 당신은 그렇게 하지 마라 저렇게 하지 마라 완전 유대인 바리새인 서기가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그런 환경을 이뤄갔다가 큐티를 만난 다음부터 확실하게 여기 뭐라 그랬어요? 풀어 더 정확하게 그러니까는 마태복음 5장에 뭐라 하셨습니까? 17절인가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셔 오셨노라. 구약은 율법입니다. 예수님은 직접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구약을 그대로 예수님의 몸으로 이 땅에 직접 오셨어요. 완성케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그런 후에 27절 그 후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서 고린도의 수도죠. 아볼로가 고린도 아가야로 건너가 형제들을 그를 격리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보세요. 저는 참 귀한 걸 깨달아. 여기서 지금 아볼로가 어떤 사람이었죠? 언변이 좋습니다. 성경에 누통 아주 말을 잘해. 성경을 달달달달 뭐 몇 장에 몇 절 뭐 성경 어쩌고 저쩌고 참 많이 알아. 제가 이번 주에 미장원에 갔는데 미장원 자매님이 그러더라고요. 빨리 가 교회에. 여기 미장원 손님들 많을 텐데 손님 많이 오시는 분 중에서 그래도 마음에 이렇게 공감되고 저 사람 다니는 사람 교회를 좀 예전에 다녔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녔던 사람이니까 다니는 교회 나도 같이 가면 좋겠다 하는 분이 그 중에도 있을 거 아니냐 그랬더니 고백하더라고요. 아볼로 같은 사람. 뭐냐 그러면 어느 분인가 계셨대요. 참 사람 괜찮고 참 성품이 참 저거하고 했대. 그래서 참 괜찮다 했더니 성경도 많이 알더래요.
성경도 많이 하고 아는 게 너무 많더래, 성경에 대해서. 아주 그냥 교회에서도 열심히 일하시는 분 같다. 그러고 했는데 어느 시점에 보니까 막 신경질을 내고 짜증을 내더래요. 자기는 너무 놀랬다고. 어떻게 저렇게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 성경을 저렇게 많이 얘기하는 사람이 그렇게 성질내고 화를 낼 사람이 그럴 사건도 아닌데 그렇게 막 신경질을 내고 저거 했다고. 자기는 너무 놀랬다고. 그 얘기를 딱 하는데 제가 딱 그랬어요. 완전한 자 아무도 없다. 예수님도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랬다. 그리고 교회는 의인이 모인 것이 아니라 죄인들이 모였고, 이 병신 저 병신 요 병신 다들 병신들만 모였으니까 예수님 의지하러 약한 자들이 모였기 때문에 완전한 자 아무도 없으니까 그거를 알고 넘어가라. 교회만 다닌다고 다 완전하네. 그러니까 시험 든다. 그러니까 시험 들고 무너진다. 그 얘기를 한참 또 설명을 해줬는데 정말 이런 사람들이 많죠. 삶 속에서 적용을 못해. 그래서 이렇게 여기 보세요. 아볼로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하고 매일매일 열심으로 주의 말씀을 배웠어요. 그러나 어떡합니까?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앞절에서는 아볼로가요 열심히 말씀을 배웠지만, 주의 도를 배웠지만, 여기서는 말씀을 풀어서 말씀을 만난 다음부터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래요.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율법에서, 지식에서 은혜로 갑니다. 은혜로. 모든 것이 감사로 가요. 모든 것이 감사로 가.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참 예수를 만나면 은혜로 가는 자. 두 종류라 그랬죠. 율법주의로 가는 자가 있고 은혜주의로 가는 자가 있다. 은혜주의는 그럴 수도 있어. 아, 그랬구나. 아, 그랬었구나. 이렇게 은혜로 말미암아 사람이 바뀌어집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더라. 유익을 주더라. 예전에는요, 아볼로가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지 않았어요. 삶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에서는 유익을 주니 이제는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유익을 주는 자가 되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그래서 저야말로 이게 바로 성경을 풀어서 입에다 놓으리니까 모든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게 된다는 거. 이는 성경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라. 아멘. 아멘. 아볼로의 삶은 24절부터 26절까지의 삶이었지만 이제는 27절부터 28절까지 온전한 아볼로가 됐다는 거. 온전한 그리스도인 되었다는 거. 예전에 율법주의였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온전히 말씀을 알고 나서 나의 것으로 만들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거.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그래서 이렇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라. 저도 11년 만에 그랬다 그랬죠? 11년 만에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래서 정말 로마서 10장 17절에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듣기만 해요. 듣기만. 그러나 이렇게 지식과 지혜와 언변이 말을 통통하게 하는 자에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오직 십자가의 삶이요 복음의 삶이라는 거. 아멘. 오늘도 끊임없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듣는 이유는 어제의 아볼로에서 오늘의 아볼로로 변하는 거예요. 어제의 율법주의에서 오늘의 그리스도인으로 은혜로 바뀌어지는 믿음. 아멘. 여러분 이렇게 저를 통해서 큐티를 들으면서 율법에서 얼마만큼 은혜주의로 변화되셨는지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18장 전체에서 이제 아볼로, 아굴라, 브리스길라 이렇게 또 사도 바울이 제자를 또 만납니다. 그러면서 19장 아볼로가 이제 1절부터 7절까지 성령 세례. 아볼로가 고린도 있을 때에 바울은 윗지방 브리기아, 갈라디아 그 지역으로 이제 다녀서 에베소에
어떤 제자들 또 만나서 또 2절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3절에 요한의 세례밖에 없다 그래요. 요한의 세례. 그러니까 어떤 의무적으로 의미가 있는 외래적인 어떤 세례만, 물로만 세례를 받았지만, 그래서 이렇게 다시,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2절에도 때가 오래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때인데 하나님의 말씀 초년생이 되어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는 자가 되도다. 그래서 이렇게 요한의 세례.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1절에도 나는 너희에게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오직 내 죄를 알게 할 뿐이지 완전히 불로 나의 옛사람 모든 걸 불태워서 다시 태어나며 성령의 세례가 이뤄가지 못했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물로 회개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입니다. 여러분 이 19장을 통해서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불같은 성령의 체험을 좀 하셔야 됩니다. 정말 불같은 성령을 하셔야 돼요. 정말 콧물 눈물 막 통에 참에 회개의 영이 내려져서 깨끗하게 청결하게 그 다음에 말씀으로 채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는 정확하게 큐티하시고 날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의 힘으로 요한복음 16장 7절 8절에 그랬죠. 성령은 무엇이라고요?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알게 하신다는 거. 내가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하고 계시다면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알 것이고 죄를 알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죽이고 살리심의 삶의 역사 심판을 알게 하신다는 거. 아멘. 성령이 임재한 자만은 이 세 가지를 알게 하셔요. 아멘. 날마다 내 죄를 알게 하시고 날마다 회개케 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게 하시고 아멘. 그래서 정말 성령의 세례를 받아본 적이 없고 요한의 세례밖에 어떤 의식적인 거.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제 회개의 세례를 베풀 때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믿어라. 이는 예수라 하거늘 곧 예수라 하거늘.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서 그들이 듣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세례는 뭐예요? 우리는 침례 한국에 침례교회가 있으니까 언어 자체는 침례입니다. 제가 침례 신학을 나왔는데 그래서 언어는요 침례예요. 물속으로 들어가서 침례 장기다 올라오다 옛사람은 죽고 그 다음에 새사람 이게 침례의 세례. 그러니까 정말 참 세례는 뭐냐? 내가 옛사람이 완전히 죽어야 돼요. 새사람이 돼야 돼요. 언어도 바뀌어야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전 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정말 그러면서 성령 세례 받은 자는 6절에 어떻게 합니까? 방언과 예언도 하니 예언은 뭐예요? 말씀을 아는 자 알게 하시고 계시하시고 조명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게 예언이야. 예수 무당이 아니라 너는 어떻게 하라 너는 뭐를 해라 너 이제 출세할 거다 성공할 거다 그 직장 가라 이런 예언이 아니라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고 말씀을 알게 하시는 거.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말씀하셨죠.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래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새 방언을 하며 뱀을 만져도 독을 마셔도 해치를 당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정말 병든 자에게 손을 얻는즉 남을 받느니라. 제가 참 무식하면 용감하다고요. 순복음에서 처음에 예수 믿자마자 방언은사 예언은사 다 받았다 그랬죠. 성령 세례 받은 날. 그래서 방언은사 받고 예언은사 신의은사 통역은사 다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써잡으시려고 할렐루야. 저 자랑하라고 그거 주신 게 아니라 엊그제도 미장원에서 그 얘기를 했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이 말씀 또 이루려고 또 그 말까지 또 하게 됐나 봐. 그러니까 그렇게 은사를 다 주셨는데 제가 막 그냥 어느 친구가 막 그냥
치질이 막 났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 명안에 치질이 물러가다 물러 신현사도 주셨어요. 근데 그 친구는 치질이 들어갔는데 제가 그 다음날 치질이 나한테 온 그 병마가 저한테 붙어버렸어요. 제가 미리 기도하고 그 다음에 기도를 물리쳐야 되는데 그런 원리도 모르고 그냥 팍 기도하러 다니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기도해주고 순복음 그거 아주 특징이잖아요. 예, 그거 참 좋은 은사인데 잘못되면 위험하죠. 그러니까 2단 생기고 3단이 생기죠. 그래서 그렇게 다 이뤘지만 지금은 이제 오직 말씀, 예수님은 말씀으로도 모든 병 고침의 역사가 일어났어. 그건 하나의 하나님 나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의 방법이지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 우리나라는 미신기가 있어가지고 뭔가 고쳐주거나 뭔가 영역이 좀 역사 기사와 표적이 있으면 막 경배하고 신격화시켜 그냥. 바울도 막 신격화 만들어둔 것처럼 그러면서 성령 세례 받은 방언이 뭐예요? 다른 말, 하나님 나라 말. 예전에는 세상 말 막 떠들어. 지금 저는 그게 이제 다 없어졌죠. 새 방언, 하나님 나라, 예언, 말씀 가르치고 듣는 자가 되고 전하고 그러면서 바울의 해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양육했죠. 다음 데이 강론하고 권면하고 사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강론했어요. 가는 곳곳마다 권면했어요. 가르쳤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그랬죠. 세례를 주며 가르치고 전파하라. 끝나기 전에 내가 오리라. 너와 함께 하리라. 아멘. 이게 제자 마지막 명령이죠. 그러나 9절에는 어떤 사람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비방하거나 순종하지 않으면 떠났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별도로 두라노 소원이라는 데에서 강론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두라노 소원,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하고 강의하고 하던 그 자리에서 두라노 소원, 강론하여 이 자리가 이 시간이 두라노 소원, 강론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2년 동안 아시아에서 사는 데와 유대인, 헬라인, 주의 말씀을 듣더라. 듣는 자가 복이에요. 듣는 자. 정말 듣는 자가 복이에요. 저는 너무너무 태국에서 권사님의 문자가 왔는데 얼마나 권사님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핸드폰에다 또 문자 전화번호 왜 전화번호를 알지 않았어? 우리 남편이 그랬는데 그냥 또 너무 또 부담되는 것 같아서 묻지도 않고 그러고 왔는데 정말 듣고 계신다는 것이 그 소식이 얼마나 기쁜지 태국까지도 가서도 이렇게 전화하게 하신데 만남의 은혜 그분이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다는 거 그 권사님이 정말 박 권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반가워요. 정말 이런 사람이 복이 아닌가. 그 많고 많은 지역에서 어떻게 태국에서 이 사도 바울의 행정과 같이 저는 작은 일이지만 작은 한 사람의 영혼이지만 정말 너무너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러면서 11절에 가는 곳곳마다 또 그래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은요 하나의 도구일 뿐이에요. 근데 바울을 경배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주어가 뭐예요? 11절에 하나님이에요. 바울의 손을 쓰십니다.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셔요. 심지어 바울이 손수건을 그 병든 자에게 그 손수건을 주면은 그 악기가 나갔다는 거. 아멘. 지금 선교지에도 오늘도 지금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지금도 근데 부흥 강사 이런 걸 잘못 이용을 해가지고 양복 부흥회 옛날에 부흥회 참 많이 했잖아요. 80년대에 70년대 80년대에 그러니까 뭐 양복 웃돌이도 던져가지고 어떤 미친 강사는요 자기가 코 풀어가지고 손수건을 이런 기절을 이상하게 적용을 하고 너무나 유치한 부흥 강사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이런 거 악용을 해가지고 정말 놀랍게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 일을 내니까요. 바울의 손수건까지도 무슨 그 바울의 손수건이 힘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에 그것도 하나님이 또 사용하셨다는 거. 아멘. 여러분 어느 누가
기사와 표적을 이루어간다 하더라도요. 지금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고 계신다는 걸 알고 계세요.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세요.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그러니까 2단, 3단, 4단에 빠지는 거예요. 목회자 경배하고. 목회자 경배하지 마세요. 시험 들죠. 다 똑같아요. 우리보다 더하면 더했지. 정말 존경할 대상이지, 정말 존중할 대상이지, 경배 대상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지. 그래서 정말 이렇게 너무나 다급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예전에 순복음 조영기 목사님 가는 데마다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잖아요. 놀랍도록. 왜? 가는 데마다 우상으로 가득하고 미신으로 가득하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건 하나님의 하나의 도구, 표적이라는 거. 악기가 나갔더라. 그래서 이렇게 정말 그러면서 돌아다니며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또 흉내내는 거짓된 자 있어요. 흉내내는 점쟁이들. 마술사가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유대인들이 악기를 벌리겠다고 그러면서 예수 이름으로 불러 말하되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 의지에 너에게 명하노니 하니까 집사들이 유대인의 한 제사장이 또 시계와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가지가지 다 흉내내는 자 이단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이 땅이 다 흉내내는 자, 사도 바울 흉내내는 자 얼마나 많습니까? 그랬더니 15절에 악기가 대답하되 귀신이 대답하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여러분 여기서 깨달아야 돼요. 15절에 정말 19장 15절에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아. 너는 누구니? 여러분 마귀가 나를 더 잘 알아요. 마귀가 목사 더 잘 알아요. 지도자 사역자. 정말 내가 깨어서 전신갑주 입지 않고 날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그랬죠. 귀신도 믿노라. 그리고 떠드느니라. 귀신도 믿고 떠드느니라. 귀신도 믿음 있느니라. 믿는다. 그리고 떠드느니라. 교회 안에요. 귀신 붙은 자들 너무 많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귀신 붙은 자들은 난리 요란 광기가 있어요. 그래서 시끄러워. 귀신의 악기가 있는 성도들은요. 아주 교회에서 조그만 일을 하나 하더라도 요란하고 시끄럽고 소문 잘 내고 말이 많어. 이거 다 귀신의 영들이야. 귀신의 영들. 하나님의 영은요. 성령은요. 겸손과 온유와 자비와 공율과 사랑이에요. 잠잠합니다. 잠잠해요. 근데 유난히 떠들어. 시끄러워 죽겠어. 요란스러워. 자기 혼자 다 예수 믿는 것 같아. 이거 악기 귀신의 영들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랬더니 16절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귀신이 귀신끼리 싸워. 그래서 이런 악기 악령이 가득한 이런 사람들 교회 공동체 보면요. 서로 싸워. 서로 친하면서도 시끄럽게 싸워. 서로 니 잘났다 나 잘났다. 예전에도 얼마 전에도 몇 개월 전에도 교회에서 어느 검사 뭐 그렇게 저렇게 친하다고 생각했는데 막 요새 뭐 말도 안 하고 싸운다서 아유 귀신들이 지랄을 한다 속으로 내가 그렇게 엎어져서 둘이 이용해 먹더니 둘이 크게 싸우고 그런다 그래. 그게 바로 귀신령이에요. 귀신령. 그래서 가장 교회에서는 잘 모르면은요 되게 믿음 좋은 사람 같아. 기도할 때도 막 시끄러워서 막 새벽에도 아글아글 쓰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남 기도하거나 말거나. 여러분 하나님이 인격의 하나님이에요. 물론 그래요. 얼마나 절개하면은 소리 지르고 부르짖겠어. 부르짖으라 그러셨는데 그러나 정말 절제하면서 부르짖어야 돼요. 인격의 하나님의 무대뽀 브로커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 이게 귀신들이 상처를 주고 16절에 벗은 몸으로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도망하니라. 그래서 정말 남도 망신 주고 자기도 망신 당하는 자. 이게 다 악기들이 있는데 악기. 이 19절에 악기라는 단어가 매번 나와요. 악기. 여러분 나는 요즘에 악기 들려가지고 악을 쓰고 난리를 치고 집구석에서도 그냥 애들한테 소리 지르고 남편 애들한테 소리 지르고
이런 나는 아니세요?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도 막 성질 내고 신경질 내고 다 귀신지랄이야, 귀신지랄. 예전에 제가 키티하면서 참 믿음이 신실한, 어찌 알겠어요? 그렇게 믿음이 대단하고 키티도 너무너무 잘하고 열심히 내는. 근데 그 딸한테 물어봤어요. 엄마 요즘에 어때? 아침에 신경질 내고 짜증내서 미치겠대. 아주 아침마다 그냥 아빠한테 소리 지르고 귀신이나 귀신지랄이에요. 그 귀신지랄. 아무리 믿음 좋은 척하면 뭐예요? 본전이 튀어나오는데, 본성이 튀어나오는데. 그러면서 에베소에 사는 17절에 유대인 헬라인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예수의 이름을 높입니다.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오직 말씀밖에 없다는 거. 오직 표적 기적을 바라보지 마세요. 오직 말씀. 많은 믿는 사람들이 18절에 많이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정말 예수를 만난 자는 악신이 나가면요, 예수를 만나면은요, 정말 사마리아의 여인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 그 남편이 5인데 어떻게 해요? 아무도 사람이 없을 때 12시 대낮에 뜨거울 때 물 기르러 왔는데 예수님 만나잖아요. 이 만남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 만나고 나서는 그 물동이도 띄어버리고 그렇게 자기 자존감이 떨어졌던 여자가 마을로 뛰어들어가서 나 예수 만났다고 외치잖아요. 예수 만났다고 외치잖아요. 정말 예수 만난 자는요, 전하지 않고 목격해요. 제가 예수님 만났으니까. 참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도 전도를 했지만 정말 말씀을 만나고 나서는 이제는 말씀을 전하잖아요. 말씀을 전하잖아요. 초보 신앙을 외치고 다녔지만 11년 동안은. 그러나 이제는 11년 이후에, 예수 만나고서 11년 이후에 그리스도인이 되고 참 말씀 복음을 만나서는 이제는 지금까지 복음을 만나잖아요. 복음을 만나잖아요. 아직도 초년 신앙입니까? 히브리서 11장 말씀처럼 아직도 초년 신앙이세요? 이제는 복음의 일꾼, 복음의 사람이 돼야 되지 않을까? 성숙된 신앙, 초보 신앙에서. 그래서 이렇게 많은 마술사, 귀신 들린 자, 19절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많은 마술사 책, 그 책을요, 다 불살려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책값이 계산했더니 은 5만이라. 오늘로 되면 은 하나가 하루 품삯값이랍니다. 그러면은 오늘 하루에 뭐 잠깐만 불러도 10만원, 조금만 고쳤다면 20만원. 어마어마하죠? 근데 5만 은으로 5만이래요. 5만. 오늘로 계산하자면 50억 정도. 50억 정도. 대단한 돈인데 이걸 다 불태워버렸답니다.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면 나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할렐루야.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는 예수님 만날 수가 없어요. 내가 예수를 만날 때는 대가를 지불된다는 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 어느 국문과를 나와가지고 정말 대학교 동아리에서도 무당 거기에도 동아리 들어가고 귀신이 씌었던 집사가 있었어요. 저를 통해서 귀신을 내쫓았는데 아니 문과 나와가지고 시집을 쓰지, 시도 쓰고 책을 어마어마하게 모았대요. 근데 키티를 만난 날부터 다 책을 모든 문화집, 시집, 국립도서관에다 다 갖다 기증했다 그러더라고. 말씀 키티 만난 다음부터 지금 목사가 됐는데 그래서 얼마나 제가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그러세요.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오직 말씀, 오직 말씀. 성령의 역사죠. 그러면서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 아가야 걸쳐서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고 또 로마 후에로 로마로 가리라. 그러면서 자기를 돕는 사람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 마게도냐로 보내고 먼저 또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있느니라. 그 있는 동안에도 또 전할 것이 있겠죠. 선교지에 언제나 사도 바울은 제자들을 보냈어요. 파견했어요.
항상 다음 전도를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마게아다미를 보내고, 저를 통해서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보내는 성경 그런 거는 이뤄가지 못하지만 곳곳마다 생각나는 사람마다 이름을 쭉 적었지만 곳곳마다 타교인들, 자기만 듣고 끝나는 자들 되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들 열심히 외치고 전하고 전파하시길 바래요. 그래서 태국에서 만났던 그 권사님한테도 정말 지금 가정이 깨지는 세상인데 성도들 중에도 젊은 부부라든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꼭 이 말씀 먼저 들으시고, 그리고 내가 먼저 알아야 전하죠. 내가 만나야 전하죠. 전해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정말 여러분들, 듣는 여러분들 정말 널리 전하시기 바라요. 한 사람이라도 전하세요. 저는 타교에 강변역에 살고 있는 어떤 권사님, 자기 다니는 교회에 얼마나 또 타교인에게도 얼마나 전하시는지 그때쯤 23절에 이 도를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를 뭐 점쟁이들 난리 나겠죠. 그래 또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이렇게 대적하는 자들이 있고 가는 곳곳마다 무당들이 있고 미신자들이 있고 또 귀신 들린 자들이 있고 왜 이렇게 많을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다 귀신들이 날리고 요즘에 텔레비 이렇게 보면 아이돌들 뭐 노래 아주 그냥 정신이 하나도 없어. 정신이 하나도. 야, 귀신의 영들이 날뛰는구나. 정말 뭔지 모르게 말을 할 수 없는.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이 진짜이기에 참 진리이기에 가짜들이 못 견뎌요. 그랬더니 24절에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 우상으로 만든 조금 은장색에 우상화시키는 그런 은장색을 만들어서 돈 버는 이 데메드리오라는 이름 뜻은 백성의 어머니라. 귀신의 어머니죠. 귀신의 어머니. 데메드리오라는 은장색을 만드는 사람인데 신상 모양으로 달의 여신 이런 신상의 모형으로 다 만드는데 뭐 요만하게 만든 다 가슴이 마냥 여러 개의 가슴으로 만들어진 그 형상으로 만드는데 벌이가 아주 좋았답니다. 그런데 25절에 보니까 풍족한 생활을 했어요. 아주 풍족한 생활을 했어요. 열심히 만들어서 열심히 나일처럼 어떤 그런 수호신이죠. 수호신 드라빈처럼 나일도 드라빈을 가지고 훔쳤죠. 이게 달의 여신의 달. 그래서 풍요신 이걸 지니고 있으면 돈이 붙어온다, 출세한다, 성공한다, 뭐 많은. 그래서 이런 데메드리오 같은 자들이 얼마나 우리 안에 우리 옆에 많은가. 다단계라 뭐하러 집에서 있느냐, 돈 벌어라, 이거 조금만 하면 돈 많이 번다. 그저 뭐 다단계를 통해서 뭐 막 여러 가지죠. 다단계도 종류가 정말 이런 일들이 너무 풍요롭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참 절로 정말 의의 분이 나요. 의의 분이 나. 뭐 교회에서도 성도들을 이용을 하고 다 자기가 도와주는 것처럼 하면서 가게 내주고 다 자기가 수입을 하고 다 그냥 이런 데메드리오 같은 자들. 여러분 이 속에 내가 있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나만 돈 벌면 돼. 어떻게 해서든지 출세하면 돼. 이런 것이. 그래서 그 중에도 덕소에서 동무감독회가 잘 크니까 그래도 돈 벌기 쉽다 해서 들어오는 장사꾼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진실한 마음으로 들어오는 사람도 있지만 장사하면서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런데 뭔가 사람을 이용해서 성도를 이용해서 돈 벌으려고 얼마나 이런 사람들이 디모데전서 6장 5절에도 그랬죠.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는 다툼이 날 뿐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깨끗한 마음으로 했다면요, 어느 성도들이 우리 가게에서 옷을 사든 화장품을 사든 안 사든 상관이 없는데 많이 팔아주면 막 껌뻑 죽고
많이 안 팔아주면은 뭐, 내가 어떻게 했는데 이러면서 싸워요. 다툼뿐이니라. 경건을 이게 재료로 쓰는 자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은가. 나는 그런 사람은 또 아닌가. 내가 데메디로 같은 사람이 있지는 않으세요? 지난주에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큰아이에 유치원 다녔던 그 원장 같은 여자, 데메디리오 같은 자. 자기가 풍족해지는 것에 손해를 볼까봐. 그저 그냥 애가 유산되던 말던. 왜 며느리를 압박하시냐고. 왜 안 내보내시냐고. 며느리의 인권인데 왜 해방을 하시냐고. 아주 가지가지 하더라고요. 본사라는 게. 그래서 정말 이렇게. 그래서 정말 이렇게 그리고 26절에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아시아. 많은 사람을 권유하고 그러면서 참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 합니까?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 다들 우상들 다 어떻게 해요? 나무로 돌로 깎아서 자기네들이 만들어서 자기들이 깎아서 만들어 놓고는 다 신격한 관광지 가보세요. 별의별 걸 다 팔어. 요번에 태국 갔더니 막 부처 뭐 몇 톤이라 그랬잖아. 진짜 금이래요. 진짜 금을 자꾸 이렇게 봐야 돼. 부처를 몇 톤을 그걸 발랐대요. 그래서 돈지랄을 하지 돈지랄. 예. 기가 막히고 말이 안 나고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 앞에서도 사진 찍느라고 난리가 났어. 예. 정말 너무너무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들은 뭐 관광지에 가면요. 별별 걸 다 사. 물어보면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도 그래요. 정말 너무너무 혼합주의야, 혼합주의, 타협주의. 그래서 이렇게 이 데메디리오가 이제 들고 일어납니다. 들고 일어나면서 자기 자신의 사업이 무시당하고 이제 충동질을 시켜요. 우리가 무시를 당하고 있다, 위험을 당하고 떨어질까 하여. 그래서 모두가 다 지금 이제 28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에베소 사람 아데미여. 악한 선동이죠. 요즘에도 얼마나 가짜들이 그렇게 크게 소리 지르잖아요. 크게 소리 질러. 요즘에 정치나 경제나 교육계나 종교계나 정말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이 안 돼. 크도다 에베소 아데미요 그러면요 이게 대단하같이 여겨요. 출애굽기 23장 1절부터 2절까지 그러죠. 다수를 따라 악의를 쫓지 마라. 무협한 증인이 되지 마라. 그런데 다 따라다녀. 저는 요즘에 데모하는 그 데모꾼들 보면요. 물론 마음이 아프죠. 한 교사가 죽었어요. 참 아픈 일이에요. 근데 다 들고 일어날 일이냐고요. 학교도 가지 않냐고. 그저 데모들을 하고. 교통도 다 마비되고. 기업들도 노동들도 다 노동자 죽었어요. 너무나 마음이 아프죠. 정말 안타깝죠. 정말 눈물 나요. 어떤 때는. 정말 교사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요. 요새는 아주 지새끼만 지새끼야. 그러나 그걸로 인해서 그냥 그렇게까지 해야 될 일이 그런다고 변하냐고요. 그렇다고 달라집니까? 지금 이 말씀하고 똑같아요. 이 데메디리오 같은 것들. 그냥 악의 선동, 불의의 선동, 요동하게 하고 소욕해 하고 그저 문란하게 일으키고 너무 정치인들이나 다 똑같아. 그래서 이렇게 요란과 29절에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가이오, 아스다고 그래서 다 연극장 여기에서는 약 2,500만 25,000명이 모이는 연극장 아주 크게 어저께 이제 잼버리도 아주 그냥 정말 보면은요 정말 우라통 터져. 그래 25,000명 4만 명이 모이는 데라서 아이고 원이나 이 연극장이 다 모여가지고 난리를 치니까 바울이 들어가니까 이제 자제를 합니다. 들어가지 말라고. 그래서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다 몰라 뜻도 모르면서 무리가 굴러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보세요 여기 32절에 어쩌면 요즘하고 이렇게 똑같아요.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아멘. 알지도 못하고
쫓아다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주 의리에 살아, 의리에. 내 일이나 잘해라. 디모데전서 5장 22절에 뭐라 합니까? 예. 정말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말고, 남의 죄에 간섭하지 말고, 함부로 안수하지 말고, 자신을 청결하게 뒤돌아봐라. 아멘. 니나 잘해. 니나 잘해. 남의 일에는 어쩜 그렇게 열을 잘 낼까요? 예, 니나 잘해. 니나 잘해. 알지 못하더라.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출애굽기 23장 1절하고 똑같아요. 똑같아요. 불의한 권력자에 의해서 갈 바를 모른 채 정치인들은 다, 예. 그래서 이렇게, 유대인들이 33대 무리 가운데 알렉산더를 보내서, 알렉산더 손짓하면서, 하지 말라고, 이렇게, 그러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알렉산더를 또 내세웁니다. 그 유대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또, 크다 앱에서 아데미요. 2시간이나 떠들어요. 2시간이나. 세상에 이렇게 난리입니다. 이렇게 난리예요. 오늘도 이 속에 내가 있지는 않으세요? 아무것도 아닌 거, 조그만 일, 조그만 사건, 사소한 사건, 작은 일. 여러분 아무리 세상을 돌아보세요. 지금까지 데모한다고 난리쳤다고, 아주 뭐 대단하게 난리쳤다고 세상이 바뀌됩니까? 세상이 변합니까? 정치인이나 지도자들이나 모든 교육계나 종교계나, 예, 지도자들이 달라지십니까? 하나도 안 달라집니다. 더 악화막해졌지. 더 나빠지면 나빠졌지. 정말 요즘에는요, 학교 교사들이 정말 교사 힘들어요. 학부모들이 옛날 같지가 않아서, 정말 옛날에 저는 교회 어느 집사님 자기 아들 때렸다고 남편하고 교장을 찾아가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그건 아니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고. 정말 자기 새끼만 새끼야. 아주 그냥 정말 해도 너무해. 해도 그냥 예전에도 얼마 전에도 우리 지은이가 학교에서 서로 놀다 싸우다 뭐하다 서로 상처 주고 상들 두 엄마가 난리치고 지은이를 딴 학교를 보내라 뭐해라. 아주 할 일도 깨웠나 봐. 그런 것들이 가정에서는 남편한테 얼마나 저거 할까요? 얼마나 잘난 체를 할까요? 깨진 바가지가 나가서도 깨진 소리 합니다. 아시겠어요? 옛날 우리 속담 있죠? 여자가 바깥으로 소리가 나면 그 집 구석은 망한다고. 정말 여러분, 그랬더니 35절의 서기장, 이방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아 제우스에게 내려온 우상이 신전지된 줄 누가 모르냐? 이 일을 경솔히 하지 마라. 그러면서 도둑질을 했거나, 우리 여신을 비방했거나, 아데미 신을 비방했거나, 도둑질했거나, 이렇게 이뤄갔다면 모를까? 그렇다면 고발할 것이 있으면, 그러면 38절 재판날, 총독들 앞에 나와서 고소해라. 그러고는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서기장이 막아버립니다. 이렇게 할 일이 아니지 않느냐. 쉽게 얘기하면 종교 싸움인데, 하나님 싸움인데, 그 데메디오 은장색을 사람이 만들어서 판 거라고 신이 아니라고 한 거를 그게 그렇게 싸울 일이냐, 난리칠 일이냐. 그리고 서기장이 나타나서 한마디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일을, 그래서 오늘 40절에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단어가 매번 나와요. 아무것도 아닌 일, 이 일을, 교사 일을, 노동자 일을, 어떤 잼버리 일을 그냥 세상에서 아주 건수를 못 잡아. 저는 미국은 안 그럴 줄 알았거든요. 옛날에 워싱턴 백악관 조카가 우리 고모 아들이 이제 구경시켜준다고 직장이 거기 있으니까. 그런데 거기도 가고 날 와서 데모를 한대요. 세계가 다 그래. 세계가 다. 다들 그냥 대리만족이야. 대리분풀이야. 대리분풀이. 잠재시키는 자들이 있는지를 않고요. 다
너도 나도 날뛰어. 정치인들부터. 자기 잘못들은 모르고 돌아보고 경각심을 갖고 자기를 뒤돌아봐야 되잖아요.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소요 사건으로 책망할 위험이 있고, 이 불법 집회, 어쩌면 이렇게 40절에 정확하게 말씀하셔요. 불법 집회가 얼마나 이 땅에 왕성합니까? 예? 정말 썩었어요. 썩었어. 아주 난리야 난리. 그게 나라 사랑이에요? 그게 백성 사랑이에요? 그게 사람 인생 사랑이에요? 너무 기업을 사랑하는 겁니까? 학교를 사랑하는 겁니까? 학생을 사랑하는 겁니까? 교사 사랑하는 겁니까? 이게 말이나 되는 불법 집회. 참 정말 2, 3천 년 전에 말씀하신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 살아있어.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어떤 집회에 참여하는 자 되지 마세요. 하나님 백성은요, 하나님도 혼날 줄 아세요. 그 안에 믿는 자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예전에 어느 목사 그냥 강함을 해서 난리를 치고 코로나 때 그냥 누가 할 줄 몰라서 안 해요? 교회 꼭 가야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왜 교회 문을 안 여냐고. 그리고 2단 3단에 간 사람도 있지만 정말 이렇게 너무, 그러고는 41기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 악에는 악한 것에는 미련하고 선한 것은 지혜로워라. 할렐루야. 복음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오늘도 정말 다들 자기 기준, 자기 중심, 자기 생각, 그래서 선동을 하고 그냥, 이게 바로 뭐예요? 사단의 역할. 교회에서도 이런 인생들 많아요. 문득문득 생각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정말 열심히 하는 것들이 꼭 이렇게 선동을 해. 열심히 하는 것들이 꼭 교회에서 불륜을 일으켜. 열심히 하지 않은 사람들은 말도 하지 않아. 으쌰 열심히 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19장 전체, 아데미 신상. 크도다 아데미 신상이요. 소리가 크면 아주 그냥 다들 그게 옳은 줄 알아요. 지금은 그냥 너무 분별하기가 어려운 게, 진짜가 가짜 같고 가짜가 진짜 같아. 정말 분별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가짜가 으쌰 크도다 아데미 신이요 그러면 막 끝까지 우기고 사람들이 무리가 막 쫓아다니고 그러면 그게 진짜 같아요. 정말 크게 보여요. 할렐루야. 정말 분별하기 어려워요. 그러면서 20장에 소요가 그침에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 곤면하고 마가도냐로 가니라. 그러면서 또 그 지방에 다녀 제자들을 곤면하고, 그래서 늘 제자들을 권했어요. 구원받게 하고, 그러고는 또 말씀으로 양육하고, 다시 한번 또 검증하고. 제가 그래서 강변에 사는 어느 권사님 교회, 다른 교회, 그 목사 권사님한테 있어요. 권사님, 인도한 그 권사님 어떻게 안부 잘 있어요? 목사님 잘하고 있어요. 서로 이렇게 교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쩌다가 이렇게 좀 저거 하면 한번 안부 전화 한 번 정도 물어보세요. 그렇게 한 번 정도 이제 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참 하고 싶지만은 안 해요. 괜히 부담 가고 그럴까봐.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뭔가 전했는데 요즘에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물어보기보다 별일 없느냐고 전화해보고 안부 전화해보고 그러면 참 좋지 않을까요? 서로 교제하고 그러면서 보나고 헬라에 이르러, 헬라의 그리스도죠. 그리스. 그래서 정말 이렇게 그 지방으로 이렇게 저로 다니면서 예루살렘 본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면 예루살렘 그 교회 본거지가 지금 굉장히 핍박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살기.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각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다니는 곳마다 베레아도 데살로니가에도 안디옥도 다 이렇게 선교비를 이렇게 걷어서 이렇게 또 갖다 주고 빌립교회 뭐 이런 데도 다 갖다 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다니면서 그래서 그때 3절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가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걱정하니. 가는 데마다 사단이야. 가는 데마다. 그래서 이렇게 아시아까지 사들에 함께 가는 자는, 아시아까지 함께 동력했던 동력자들이 있어요. 5명. 그래서 각 지방의 대표들이에요. 베라에서는 쇼바, 예, 또 이렇게 데살로니가에는 아리스토고, 세금도, 가이오, 디모데, 예, 두기고, 드모비라, 이렇게 함께 동력, 늘 함께 하는 자가, 그들을 먼저 드로아의 소아시아입니다. 드로아는 그것에 먼저 우리를 기다리더라. 먼저 보내고, 그리고 무교절 후에 빌리보에서 배를 타고 닷새 만에 드로아에서, 예, 그들에게 가서 7일 동안 또 머물고, 그래서 함께 가다가 또 머물러 있게 하고, 또 사도 바울은 떠나고, 또 다시 만나서 또 어디에 머물고. 그래서 이렇게 3차 여행, 3차 여행 전도를 또 이렇게 쭉 이뤄가면서 가는 곳마다 외치고 가는 곳마다 전하고, 7절에 첫날 떡을 떼며 바울이 그들에게 또 강론하고 말을 밤중까지, 말씀이죠. 밤중까지 계속함에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정말요, 하나님 말씀은요, 밤새도록 얘기해도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저도 많이 겪어요. 이 말씀 정말 공감해요. 하나님 말씀은 끝이 없어요. 이날 제가 머리를 했는데, 파마를 했는데, 이 머리를 하면서요, 3시간이에요. 4시까지 예약을 하고, 그러고는 7시 거의 이제 끝났는데, 이 미용사가 그러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정말 대단하셔요. 왜? 그랬더니 다른 분들은 어쩔 줄 모르는데 이렇게 앉아서 파마를 하면, 예, 뭐 허리가 아프다 그러고 막 움직였다 그러고 뭐 하다 하는데, 어쩌면 목사님은 하나도 흔들리면서 이렇게 꼼짝도 안 하시려 허리 안 아프시면 집에 와서 허리가 많이 아프. 3시간을 했는데 3시간 하는지도 모르게 떠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여튼 날마다 말씀이구나. 이렇게 밤새도록 바울이 외쳤어요. 저는 미용실에서 3시간을 얼마나 외쳤는지. 내가 순복음교에서 방언은사 받은 거부터 교회 다녔었다고 그러더라고, 옛날에. 근데 어떻게 바쁘다 보니까 이제 안 다니게 됐다 해서 정신 차리라고 막 이러고 야단을 치면서 빨리 가라고. 그래서 막 했는데, 그러는데 밤새도록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서 9절에 유도고라는 이름 뜻은 복되도다. 정말 피곤한 중에도, 정말 밤새도록 말씀을 듣는 중에도, 그 피곤한데도 이렇게 말씀을 듣는다는 게 얼마나 복된 자예요.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 오랫동안 청년이에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사람이 많았었는지 걸터 앉아 듣다가 떨어져 19절에 보니까 죽었는지라. 너무 복된 자가 하니까 이름과 같이 이름값을 하잖아요. 시편 119편 9절에도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따름이니라. 아멘, 아멘. 오직 말씀만이 나를 지켜주셔요. 정말 청년들이 얼마나 왕성해요. 힘이 있죠. 예, 성령의 욕구가 날리죠. 정말 욕망, 야망, 야심 얼마나 대단합니까? 정말 말씀으로 자신을 이뤄가지 않으면. 근데 이렇게 말씀 듣다가 떨어져 죽었어요. 난간에서.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적용이에요. 새벽 예배 가다가 죽었어요. 열심히 일하다가 선교지에 가서 죽었어요. 뭐었어요? 봉사하다가 죽었어요. 뭐 새벽 기도 가다 죽었어요. 얼마나 받아들이기가 어려운지 몰라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세례요한 생각해요. 저는 세례요한 열심히 외치고 이 회개하라 독사야하더라 그랬는데 헤로디아 여인의 딸로 인해서 목베임을 춤추다가 헤로드에게 목베임을 당하잖아요. 참말을 하다가 얼마나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이런 사건을 통해서도 정말 영원히 100살 200살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해. 그래서 정말 이렇게 죽었는지라. 근데 바울이 10절에 뭐라 하니까 생명이 그에게 있다.
살아있는 거다. 생명 그에게 있다. 살아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청년을 살립니다. 사도 바울이. 10절에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마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살아있다. 바울이 사도 바울이 그 청년을 위에서 엎드려서 똑같이 호흡을 했어요. 뭐예요? 사랑이죠. 사랑. 정말 열왕기상 17장 21절에도 엘리야 과부 아들도 이렇게 똑같이 했죠. 오직 말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청년을 데리고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저는 이날 참 이렇게 갈 때마다 이날도 그래요. 위로를 받았더라. 이 말씀 그대로 이 미영사 원장이 그러더라고요. 정말 목사님 오늘 너무너무 마음이 좀 콜콜했는데 너무 위로받았다고. 목사님 저 때문에 오셨나 보다고. 정말 말씀을 듣고 나면은 이렇게 각인하게 된대요. 자기 전에 자기가 돌아보고 생각하고 정말 자기 자신을 이렇게 살펴본다고. 그래서 참 축복받은 사람이다 내가 칭찬을 해줬는데, 그래서 정말 말씀 너무너무 공감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참 어딜 가나 사도 바울이 어디 가서도 권면하고 위로하는 자가 되듯이 저도 어디 가도 위로가 되고 어디 가도 들어보지 못했다고 공감하면서 듣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제가 감사한지 몰라요. 아무 데서나 입을 열게 하지 않으셔요. 저는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입 열 때 되면 입 열게 해주세요. 저는 지금 파크 골프 노인네들 이렇게 가는 그 파크 골프도 이렇게 교제 이렇게 하면서 웃으면서 이렇게 나눈 사람이지만 늘 기도해요. 입 열을 때 열게 해주세요. 그 사람에게 합당할 때 열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이 청년을 또 이렇게 살렸더니 또 23절에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이제 드로아에서 아소에 약 32km 떨어졌습니다. 드로아에서 아소에 배를 타고 아소라는 뜻은 확실하다. 32km 배를 타고 이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해요. 그렇게 정하여 준 것입니다. 모든 제자들은 다 타고 가게 하고 바울은 또 걸어서 갔대요. 무엇 때문에? 가다가 또 전하고 가다가 또 만나서 또 외치고 전파하고. 그 김철기 선교사님이 늘 걸어서 맨일을 걸어서 전도를 하신다 그러잖아요. 왜? 가면서 전도하시느라고. 가면서 브라질에 차 없이 걸어 다니시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터키 작은 촌입니다. 확실하다. 그러면서 또 미들레네라는 거는 종말, 헬라의 작은 섬, 그리스 작은 섬, 기오, 뱀이라는 터키 큰 섬, 사모, 높은 곳이라는 뜻을, 밀레도, 에베소 남쪽 48km 떨어진 피나민이라는 뜻을 가진, 이렇게 곳곳으로 헬라 지역으로, 그리스 지역으로, 터키 지역으로, 또 에베소 그 지역으로 돌아 이렇게 이뤄가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0절에 아리스토고는 고린도에 머물고 드로비노는 병들어 밀레도에 두었는지라. 병들어서 밀레도에 이르니라. 밀레도에다 또 이 드로비노는 병들어서 또 밀레에다 또 놓고 아프면은 그 지역에서 또 있게 하고. 그래서 이렇게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걸쳐서 이는 오순절 전에 안에 예루살렘에 가고자. 예루살렘은 무엇이 예비되어 있죠? 십자가. 그러면서 17절부터 35절까지 바울의 고별 설교입니다. 바울의 인생을 고백하며 바울의 행로를 고백하는 고별 설교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전도하고 가고 전하고 아시아로 유럽으로
다 다니며 지중해 주변으로 저기서 이쪽으로 동쪽으로 남쪽으로 다 다니다가 17절에 바울의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요.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그 장로들을 에베소에 보내면서 밀레도로 오매 그 장로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서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행하였는지 여러분도 아는 바라. 사도 바울 똑같아요. 18절부터 21절까지 사역에 대해서 고백한 것처럼 저도 똑같습니다. 나의 고백이에요. 나의 고백. 정말 동부강성교회 20년 외치면서 성도들이 너무너무 잘할 거예요. 무엇을 잘하느냐? 지금까지 제가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18절에 겸손과 눈물이라.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 그러나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꺼리낌 없이. 왜? 무보수로 했기 때문에 꺼리낌이 없어요. 나가라면 나가면 되니까. 그러나 월급 받는 어떤 사역자라면 참 신경이 많이 쓰여지겠죠. 그러나 저는 무보수로 하게 하신 것이 저는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도 바울도 장막을 만들면서 자비랑으로 하고 이루어갔다는 거. 그래서 꺼리낌 없이 어느 집사님이 예전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탁에서 오셨던 어떤 집사님 그래요. 퀴티를 딱 듣자마자 깜짝 놀래요. 저도 참 동무감사의 목사님한테 참 감사한 게 언론에 그 집사님이 딱 하는 말이 어머 전도사님 저 깜짝 놀랐어요. 왜요? 어머 어떻게 이 교회에서는 전도사님 언론의 자유가 있으신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참 말씀을 전하는데 언론의 자유가 없으면 뭐 그러면 말씀을 하지 않아야 될 건 하지 않았고 할 건 하지 않고 그래요? 그랬더니 웬만한 교회에서는 전도사님 같이 그렇게 말씀 못 전해요.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깜짝 놀라면서. 이 교회에서는 언론의 자유가 있으시네요. 전도사님에게. 너무너무 감사하죠. 왜? 저는 나가라 하면은 그 다음날 나가리라 경고를 했으니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제고 말씀해달라. 저는 도우려고 여기 왔는데 도움이 되지 못한다면 영혼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언제고로 말씀하시면 저는 다음날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참으로 꺼리낌 없이 말씀해 가감하지 않았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처럼 가하면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요. 사도 바울도요.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지금까지 사람을 기쁘게 하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참으로 꺼리낌 없이 전하며 가르치고 그리고 유대인 헬라인 하나님께 대하여 회개하라. 예수 그리스도께 믿음에 증언한 것이니라. 아멘. 아멘. 정말 오직 죽어라. 죄인들이여 죽어라. 확실하게 누군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목사 됐다는 그 제자가 예전에 처음에 섬겼던 교회 그 교회 집사가 그래요. 목사 된 그 집사가 저더러 지가 무슨 세례 요한이라고 하도 세례 요한처럼 막 세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래서 이렇게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지식 있는 자나 철학이고 사상이 있는 자나 유대인처럼 선민 의식을 가진 자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래서 보라 나는 성령에 대하여 성령에 매여 성령에 사로잡혔어. 저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도 그랬죠. 빌립보서 3장 나는 표대를 향하여 이전 것은 기억지 아니하고 앞을 다름질하듯이 달려가노라. 뒤의 것은 기억지 않느니라. 앞에 표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 성령에 사로잡혀서요.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 할렐루야. 분명히 여기서 예루살렘 십자가에 예비되어 있어요.
십자가가 예고되어 있어요. 고난이 예비되고 있어요. 정말 이렇게 히브리서 11장 8절에도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을 받을 땅이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느니라. 그래서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가 증언하여 결박당하고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결박당하고 환난을 당한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빌립보서 1장 20절에도 그랬습니다. 나의 간절한 소망, 기대를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나는 죽고 남을 살리는 사역.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사람 비유나 마치고 사람을 좋게 하고 기쁨을 주려고 하면 이 사역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유대인들 같은 자들에게는요, 선민의식과 율법주의 같은 자들에게는 너무나 듣기 싫은 소리예요. 예. 그래서 세례 요한도 이 독사의 자식들아, 속으로 아브라함 자손이라 하지 마라. 오래 믿었다, 오래 다녔다, 뭐 방언을 한다, 성경 통독했다 하지 마라. 살아가는 걸 개떡같이 살아가면서, 예, 이런 소리 막 해대니 누가 더 좋다 그럽니까? 누가 좋다 그럽니까? 그러나 듣는 자가 복이라는 거. 듣는 자가 복이라는 거. 예전에 얼마 전에 그러더라고요. 우리 언니가 굉장히 모범생이에요. 모범생들이 참 어렵거든요. 율법주의에 가까워요. 근데 언니도 참 듣기를 아주 정말 오직 성경 쓰고 통독하고 듣고 여러 사람의 설교를 듣고 참 모범생이에요. 아주 뭐 얼마나 잘 정리를 하고 그러는데요. 근데 얼마 전에 저한테 아주 기쁜 소식을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목사 나 이제 적용해.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80이 가까이 됐는데 80인데. 그래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요. 아볼로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돼가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그러면서 25절에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여러분 이 소리가 16번이 나와요. 성도들이요, 그 소리죠.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이제는 떠날 각오. 그래서 정말 38절에도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마음이 찡했어요. 언제고는 나도 떠나겠지. 언제고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할 날이 오겠지. 그래서 정말 오직 마지막까지도 오직 말씀만을 전하자. 이러고 고백을 했는데, 그래서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께 증언하니 저는요,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증언해요. 항상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외치는 날이. 무엇 때문에? 언제 전해주리라? 이게 없어요, 저는요. 여러분들이 오늘 꼭 들어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내가 꼭 유언해야 되겠다. 오늘 꼭 이 말씀 전해야 되겠다. 이런 각오로 전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정말 나중에 언제, 이게 없어요, 저는. 어제도 내일도 없어요, 저는. 오늘이 마지막 설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처럼요, 부르시면 아멘, 어서 오소서, 그리고 아멘하고 저는 갑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증언하자. 그다음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무슨 뜻이냐? 나는 피에 대해 깨끗하다는 건요, 남을 아프게 하는 일이 없었다는 거. 예수 만난 다음에. 남에게 유익했지, 남에게 무익하게, 남을 고통을 주는 일, 피, 또 남 죽이는 일, 남 아프게 하는 일, 정직하게 진실하게 살아왔다는 거. 사도 바울. 아멘. 정말 지도자는요, 진실해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정말 남에게
아픔을 주고 걸리는 자가 있어서는 안 돼요. 어디 가도 걸리는 자가 있으면요, 복음이 전파가 안 돼요. 누구에게 사기를 쳤다든가, 누구의 돈을 거저 먹었다든가. 그래서 저는요, 누가 막 뭐 이렇게 섬기고 뭐 했을 때도, 예, 정말 참 깨끗하게, 그래서 여기서 피에 대해 내가 깨끗하고, 내가 꺼리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니라. 아멘. 여기도 또 두 번째, 내가 꺼리끼지 않고, 누구에게나, 대통령에게도 외칠 수 있어요. 장관에게도, 누구에게도, 예, 왜? 내가 그 사람에게 부시래기라도 먹으려고, 예, 백을 쓰지 않거든요. 저는 사람 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한테 뭔가 얻고자 해서 내가 말씀을 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정말 꺼린 일이 없어야 돼요. 꺼린 일이. 깨끗하고, 걸림이 없고, 정직하고, 신실하고. 그래서 정말 이렇게, 무엇 때문에? 28절에요. 피로 산 한 생명 때문에.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한 교회가, 한 생명이, 한 영혼이 살아나기 때문에. 아멘. 저도 그래요. 정말 그 한 영혼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 한 영혼 때문에 예수님이 피 흘리셨는데, 내가 잘못해서 그 한 영혼이 죽으면 어떻게 해요?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식물로 인하여 한 영혼이라도 실족하게 되면 나는 고기일지라도 영원히 먹지 아니하리라. 저도 참 몸부림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한 영혼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근데 저도 100% 완전하진 않지만 노력을 애쓰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28절부터 35절까지 지도자의 본이 되었다는 거. 한 영혼을 보살피기 위해서 정말, 예. 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다음에 29절에 이리 같은 자들이 얼마나 미혹한 자가 많았어요. 고린도 교회도 그랬고. 정말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고 어그러진 말로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키티를 통해서, 예, 말씀의 뿌리를 내려놨더니, 죄다 어그러진 말로 이혼해라. 네 자신을 찾아라. 그리고 키티는 뭐 이렇게 오래 하냐? 키티는 뭐라 그렇게 오래 듣냐? 키티반에 들어가면 권사가 안 된다. 이따위 어그러진 말, 자기를 따르게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제가 키티 사역을 하면서 정말 가는 곳곳마다 생명들이 살아나면 이쪽에선 대적해요. 사도 바울 유대인들이 그러듯이. 저도 얼마나 그냥 거짓된 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다 자기를 따르게 해요. 예, 이단들. 또 어그러진 말을 합니다. 십자가가 없어요. 복음이 없어요. 왜 죽어 사느냐?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아라. 왜 참느냐? 그건 병난다. 내 권리는 내가 찾아라. 다 사단의 소리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절에는 주는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가 고백했죠? 예수님이 칭찬했어요. 한껏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내가 십자가 질 것이다. 버림받을 것이다. 이제 3일 후에 살아날 것이다. 복음을 외쳤더니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베드로가 뭐니까 주여 그러지 마시옵소서. 절대로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근데 예수님 뭐래? 16절에 그렇게 칭찬을 했는데요. 18절에 가서 사단아 물러가라. 내가 사람의 일은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느니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 정말 이 거짓된 자들은요, 자기를 따르게 하고 어그러진 말을 합니다. 십자가를 못 지기, 희생, 헌신, 죽어짐이 없어요. 그거를 하지 못하게. 왜 같이 사냐고, 이혼하냐고. 이혼해버리라고.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를 깨라. 내가 3년이나 밤낮으로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정말 저는 큐티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이 너무너무 나의 지인이에요. 나의 증언자예요. 여러분 나에 대해서 다 아실 거예요. 23년 동안. 동부강성 교인들, 타이교인들도 그렇고 정말 말하지 않아도 하이드 핸드릭스는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더 많은 스타가 아닌
하나님은 많은 스타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종을 찾으신다. 할렐루야. 스타의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유명한 지도자들이 아주 영화배우 저리 가라요. 스타야 스타. 그러나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으셔요. 종을 원하시죠.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내가 여러분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을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여러분 32절부터 35절까지요.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시나 보세요. 말씀은요 능력이 있으셔요. 거룩하게 하셔요. 모든 기업의 제사장이 되게 하셔요.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 백성. 그래서 정말 왕같은 제사장을 이뤄갑니다. 말씀이요. 예,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게 모든 것을 말씀만이 나에게 거룩하게 만드시고 말씀만이 나를 능력 주시고 말씀만이 하나님 나라 이뤄가게 하신다는 거. 사도 바울이 33절에 뭐라니까 은과 금과 의복으로 탐하지 아니했으며 여러분을 아는 바와 같이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며 아멘. 어쩌면 이렇게 예전에도 큰아이가 그래요. 어머니 꼭 사도 바울 같으셔요. 우리 언니도 사도 바울 같아. 근처도 못 가지만 비슷하게 제가 살아왔더라고요. 이번에도 묵상하다 보니까요. 정말 은금과 의복을 탐하지 않았어요. 정말 구제품 가서 싼 거 몇천 원, 몇만 원 뭐 이런 걸로 너무너무 하나님이 스폰서가 되셔가지고 제가 원하는 대로 다 주셨어요. 옷도 싸구려로 아주 얼마나 좋은 걸로 많이 저를 때때마다 이렇게 갈아입게 하시고 입게 하시고 매주 한 번씩 이렇게 어느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아우 목사님은 2번 입는 옷을 못 봤어요. 몰라서 2번 입는 거 많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때때마다 주셔. 때때마다. 제가 옷이 우상이거든요. 옷이. 근데 작은 돈을 들여서 정말 몇십만 원짜리 그냥 비싼 거 같은 건데도 제가 입으면 싸구려 몇천 원 주고 사고도 몇십만 원짜리 같이 보이고 얼마나 비싸 보이는지 몰라요. 옷이. 할렐루야. 정말 은금과 의복을 탐내지 않았어요. 돈에 욕심이 있었다면 이 길을 못 가요. 돈에 욕심을 했다면. 그러면서도 여기 사도 바울과 같이 정말 가난한 성도, 어려운 성도, 힘든다는 성도, 정말 섬기고 베풀어야 될 성도 다 구제와 선교로 돕고 도왔다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이번에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20장에서요. 사도 바울의 고백 설교가 어쩌면 나의 설교가 나의 고백이 되고 있는지. 그래서 35절이 범사의 여러분에게 모본이 되었고 모본이 되었다는 모델이 되었다는 거. 그래서 정말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친히 말씀을 예수께서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남에게 베풀 때 이미 복 받았어요. 남에게 줄 때 이미 상급 받았어요. 여러분 받을 때 기쁨인 줄 아세요? 저는 겪어보지만 받을 때는 무거워요. 내가 정말 더 잘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섬기는데 베푸시는데 이렇게 내가 대접을 받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받을 자격이 있나? 정말 송구스러울 때 많아요. 그런데 이거는 무거워요. 받을 때는. 베풀 때는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내 것을 주면서도 기뻐요. 내 것을 주면서도 즐거워요. 할렐루야. 내가 쓰는 것보다도 더 즐거워요. 저는 주면서 싸구려 사요. 주면서 싼 거 사요. 할렐루야. 무엇 때문에? 내 안에 천국이라. 내 안에 성령이 사로잡아 나를 풍성하게 말씀으로. 여러분 내 안에 채워지는 것만큼 세상이 작아진다 그랬죠. 내 안에 가득할수록 세상이 작아진다 그랬죠. 할렐루야. 아직도 세상 금과 은과 의복이 탐나세요?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작으셔서 그래요. 성령님이 임재하심이 작으셔서 그래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3절 5절부터 7절 믿음, 예수님의 신의 성품,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인내를, 인내의 절절을,
절제의 경건의 형제 우애를 사랑하라. 이 8가지가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하고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여러분 정말 제가 살아생전 외칠 때 언제까지 외칠지 모르겠습니다. 살아생전에 외칠 때까지 여러분 정말 모두 열심히 들으시고 열심히 전하시고 열심히 외치세요.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외는에 왼사라. 정말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사도 바울의 외침의 사랑이 그 자비량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한 영혼 예수님의 피 흘리시고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의 그 교회를 세우신 그 한 영혼 때문에 사도 바울이 모든 걸 포기한 것처럼 같아진 것처럼 정말 이 딸이 무엇이간데 이렇게도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게 능력 있게 정말 아버지 모든 힘을 주시고 모든 은혜를 이뤄가게 해주시는지 찬양합니다. 저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모두 듣는 자들이 나의 이 기쁨, 나의 이 즐거움, 나의 이 행복, 나의 이 거룩함, 나의 이 하나님 나라 다 하나님 듣는 자들마다 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